제가 당황되던 그런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둘 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자라다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 이제 부목사로 부임하면서 이제 한국에 귀국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국 와서 그때만 해도 아주 어렸을 때인데 이제 주일학교를 갔습니다. 주일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어리니까 주일학교 끝날 때쯤 이제 엄마가 이제 가서 이제 데리러 가는데 우리 그 아들이 덩치 큰 그 남자 선생님한테 이렇게 엉겨 붙어 있다가 이제 엄마가 오니까 막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게 내 선생님이야. 이렇게 야, 이게 아니지. 이분이라고 해야지. 근데 얘는 이제 영어로 보면 This is my teacher, 그죠? 이게 내 선생님이야.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네. 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그 조카가 2년 동안 방문하지 않은 이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모가 2년이나 미국에 오지 않았어. 2 years인데, 그죠? 영어로 치면. 여러분, 이것이 보면 이 언어, 이 문화의 이 차이입니다. 보통 1.5세들, 2세들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 말과 이 문화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저 이방 지역에서 그는 태어나서 또 그곳에서 헬라의 그런 그 언어, 철학을 공부하면서 자란 외국인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사고방식, 철저하게 히브리적인 전통적인 정통 유대인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학적으로나 또 우리 치면 이 학문적으로나 굉장히 탁월한 소위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스스로가 갇힌, 어찌 보면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감옥에 가게 되면요, 아마 이런 마음이 우리 다 가지게 되겠죠. 누군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너무 외로워요, 어떻게라도 나를 좀 빨리 좀 밖으로 나오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오히려 행복해하면서, 때로는 감격하면서 범사의 감사와 항상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좀 어찌 보면 이 멘탈, 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흔한 말로 좀 도라이 기질이 있는지,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히 이상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길래 이렇게 할 것인가? 근데요,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륜이란 말은 어떤 그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바울이요, 이렇게 감옥에서도 정말 행복해하고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비밀을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원래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이해로부터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에 의해서 드러낸 진리라고 하는, 이게 미스테리온, 이 미스테리,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이 별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그러고 있지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낙심하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비밀을 오히려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경륜,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 이 비밀은요, 사실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도 이 비밀은, 이 미스테리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요. 제가 이번 주도 한 집사님의 그 나눔을 읽으면서 야, 이거 정말 미스테리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사람은 바꿔 쓸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나라는 한계를 넘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자기 죄를 돌아보는 것과 관계 회복, 이 두 가지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제가 좋은 대로만 지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읽게 되고 내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화가 되지 않고 서먹했던 아내와의 담이 무너지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동안 끊었던 관계들도 하나 둘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두었을 사람들도 인내하면서 품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다 어렵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 변한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바뀐다는 거, 이것은 어찌 보면 미스테리예요. 이렇게 돈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떤 뭐 외압에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사람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요, 그 아내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 향해서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이게 미스테리라는 사실이죠. 제가 지난주도 소개한 한 여자 집사님의 그 편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 어찌 보면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보면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화해의 편지를 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세상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이게 미스테리 아니겠습니까?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저 몽골 시골로 선교로 간다? 여러분, 이거 미스테리 아니에요? 집에서는 손에 물도 안 묻히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막 봉사하고, 심지어 헌금해가면서, 때로는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주차 봉사하고 교사 봉사하고 막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미스테리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병원에 가보신 분 아시죠? 대학병원에 가면요, 한두 시간 기다려가지고 의사 5분 봅니다. 5분.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의사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혹은 몇 시간씩 주차 봉사하고 교사 봉사하고 이런저런 봉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바쁜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미스테리 아니에요? 이거 비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 미스테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감옥에서조차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이 깨달은 이 미스테리, 이 비밀이 풀어지고 이해되어져서 바울처럼
어떤 우리가 환경에 있다든지 또 다른 차원의 행복한 삶, 이 바울처럼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비밀은 차별이라는 것을 넘어선 놀라운 미스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세상은요 차별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경륜, 이 계획, 비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한 구원의 원리를, 이 구원의 권리를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굉장히 차별이 심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심지어 사람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고 같이 앉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심했습니다. 요즘도 우리 가끔 인종차별, 또 미국 같은 경우에 흑인, 백인 이런 거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지금 여전히 총기 사고 가끔씩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민족적인 이런 그 어떤 우월주의, 이 민족적인 배경 때문에 말이죠. 심지어 또 뭐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양반, 쌍놈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런 그 차별이 심했습니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카스트 제도 같은 걸로 이 계층은 뭐 넘어설 수 없는 벽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제자로 살았던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이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가는 자체를 꺼려했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조차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그 베드로가 하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짐승들이 보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걸 더럽다고 하느냐?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을 두드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면서 그 사람을 따라서 이방인의 집에 베드로가 갑니다. 가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런 동등함의 메시지를 받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같이, 예루살렘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같이 로마에서도 너가 정언하여야 하리라.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구원은 이방인, 유대인 차별 없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당시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비밀. 이 은혜의 사건이 바로 구원의 동등성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동안은 이 뭐 글로 또 서평으로 보던 오징어 게임을 마침내 제가 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어느 날 저녁쯤에 1편을 한번 봐야겠다. 1편을 딱 봤는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편만 더 보자 하다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2편, 3편 10시가 넘어가고 새벽 2시까지 9편을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지금
새벽기도까지 제가 다가오는데 주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드라마 보시는 분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게임을 하는 우리 자녀들 이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 편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 게임에 참가한 456명,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한 명 남고 다 죽는데 그 마지막에 그런 것을 보고 즐기는 VIP들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더 내가 좀 화가 난 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에 그 게임을 만든 돈 많은 할아버지, 돈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왜 이 게임을 만들었냐 하니까 살면서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없어갖고 한번 재밌게 놀아보려고. 요즘 애들 완전 빡치더라고 정말. 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자본주의가 틀렸다, 뭐 소위 부자들이 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뭐 가난한 사람들은 다 착하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부자면서도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또 자기의 재산과 가진 것을 가지고 정말 귀한 일에 사용하고 사람을 살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좀 없이 살아도 참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은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일도 많고요, 차별도 모순도 존재하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분 내 차이, 사회적인 혹은 지리적인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요, 어느 학교 나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룹들도 있고, 때로는 차, 때로는 집, 때로는 학력, 때로는 학벌, 때로는 직업,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세상의 평가 기준이고 가치 기준, 이게 차별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용서하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에는요 그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모든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차별이 없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동등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어디 가도 차별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예수만 믿기만 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근데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안 놀라시는 여러분들이 더 놀라워요. 별로 안 놀라잖아요. 이거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요, 모두를 구원해 주겠다 믿기만 하면. 왜 그게 안 놀라실까요? 이런 엄청난 메시지 듣고도 별로 안 놀라시잖아요.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근데 사실 이거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다가가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
장녀, 병든 사람 동일하게 다가가셨어요. 물론 부자들도 많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신분을 치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비밀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내 안에 뭔가 차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아직 이 비밀을 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미스테리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마음속에 한번 이 적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정말 내가 오직 예수 믿는 이것으로 누구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정주영이 자녀만 돼도 엄청난 상속인데 그 정도 차원이 되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자우이분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한번 옆에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니까요. 누구도 여기서는 동등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은요, 한 지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지체, 한 가족.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요 함께 지체가 되고, 말씀드린 이방인들은 감히 유대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 먹는 거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개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의 신분은 거의 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같은 형제 자매가 된다, 한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상하 계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영원히 함께 살 영가족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살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으로서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의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전북 김제에 가면요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유명한 교회예요. 지금도 이 문화재로 보존되어 있는 한옥 예배당입니다. 이게 이제 기역자예요, 기역자. 그래서 그 내부를 보면요 목사님은 중간에 서 있고 이쪽에는 여자 앉고 여기 남자 앉고 이렇게 목사님은 다 보이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기역자 예배당이에요.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1904년도에 미국의 장로교 출신의 그 테이트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전북 쪽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김제 쪽에 가서. 그런데 거기다가 그 용화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 용화마을에는 가장 부자가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시골에 가장 그 만석군이라고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다 하루는 그 부잣집이니까 거기 들려서 조덕삼 집에 가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하루 묵으면서 거기서 이제 조덕삼과 교제하면서 이 조덕삼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 조덕삼이 자기 집에 사랑채를 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이 금산교회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그 조덕삼 집에 머슴 겸 마부로 일하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이자익은 6살 때 부모를 여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헤매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이 사람이 그 불쌍해서 그 애를 거둬줍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다가 이제 머슴으로, 또 그 당시 말 이제 하는 마부로 이렇게 이제 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자익이는 어릴 때부터 이제 고아나 다름없으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조덕삼이 그 아이를 자기 아들과 같이 공부도 시켜주고, 또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도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시켜주는 이제 그런 그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이제 조덕삼과 이자익이 주일이 되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몇 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두 사람이 이 금산교회 집사가 됐어요. 그 집사가 돼서 또 몇 년 있다가 이제 영수가 됩니다. 영수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 되기 전에 우리 뭐 한 안수집사 될까요? 어떤 교회 이런 봉사하고 이런 사람을 영수라고 당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영수가 됐어요. 그러다가 1907년도에 이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장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 장립 투표를 하는데 후보를 추천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조덕삼하고 그 머슴인 이자익이가 후보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 당시만 해도요, 이 신분이 굉장히 엄격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좀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하고 이 머슴이 이제 경쟁 상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든 투표해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머슴 이자익이가 조덕삼을 누르고 선출이 된 거예요, 장로로.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조덕삼이 그 머슴 이자익이가 장로로 선출되었을 때 나와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자기를 누르고 장로로 피택된 이 머슴 이자익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미워한다든지 뭐 질투를 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진심으로 이자익을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요, 한 번씩 테이타 선교사님이 출타하면요, 장로는 이자익이니까 주일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조덕삼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깍듯이 장로님을 모시고, 집에 오면 머슴으로 또 이자익이가 또 주인에게 깍듯이 하고. 그러다가 이 조덕삼이 이제 한 3년 정도 후에 조덕삼도 장로가 됩니다. 근데 이 조덕삼 장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요.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서 졸업을 하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덕삼 장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테이트 선교사를 이어서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이자익이를 청빙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깍듯이 목사님으로 그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를 섬겨요. 그리고 이제 이 조덕삼은 그 조덕삼 장로죠, 자기의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다가 헌납을 해서 땅을 사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게 아까 사연이 나온 그 금산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이자익 목사는요, 당시 장로교 총회장을 3번에 역임하고, 이 조덕삼은 그를 도와서 교회를 잘 섬겼던,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요, 이 두 사람은 큰 바위 얼굴 같은 인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오늘 말하는 비밀입니다. 어떻게 양놈 쌍놈 같이 마주 밥도 못 먹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미스테리 아니겠어요? 근데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조덕삼이가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지금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비밀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매튜 헨리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을 우리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게 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노트를 꼭, 이게 중요합니다. 가져가셔가지고 혼자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락방에서 이 부분 꼭 같이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나는 소위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특권의식, 사회에서의 어떤 지위,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내가 사회에서 정말 이런 대우받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엄연히 내 마음속에 그런 의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볼 때도 우리가 아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라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하면서 멀리하고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 믿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인종적인 이런 학벌이라든지 이런 모든 장벽을 내가 지금 넘어서고 있는가? 외국인 노동자를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여러분 각자가 한번 조용히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은요, 한 성령이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이었어요.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됐지. 이번에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해요. 앞부분에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요,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서 우리를 인친다는,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이죠.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은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의 분들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었으니 성령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을 다른 말로 영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에게는 무슨 힘이 생기냐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난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몸의 행실을 죽이게 돼요. 왜? 아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내 마음을 자꾸 주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예수 믿어도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힘을 잃고 육신의 생각이 막 올라오게 돼요. 육이 막 나를 막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막 들어와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성령의 사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게 내 마음을 주지 않고 자꾸 세상적으로
이 죄의 마음 뺏기고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면요, 점점 우리의 마음 속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인생이 허무해져요. 인생이 피곤해져요. 자꾸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막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재미있어요. 왜? 육의 생각이 막 나를 지배하면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만요,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성령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읽어도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내가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영의 생각이 강해지면 우리 안에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영의 생각이 강해지면 우리 형님은 저 사람 교회 다니면 사람이 변했네? 라고 말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강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한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요, 말씀을 통해서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고 사실 이 비밀을 깨달은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우리 말에 변화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도 오시지만 수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와보세요. 못 오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꼭 들어보세요. 수요 예배는 간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정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성령이 들어오니까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삶이 변화된 이야기들을 수요일날은 나눠요. 최근에 한 집사님이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내가 피해자라 생각했기에 사과는 당연히 남편이 하는 것이고, 내가 지키던 무거운 침묵과 툭툭거리는 말투, 무한하게 하는 못된 성질머리, 고집스러운 교만함으로 남편을 참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죄 때문에 수고한 남편에게 조금씩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며 제 아픔의 근원을 치유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간증했어요.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다. 이 쉬운 얘기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모습인 거죠. 또 최근에는 자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말씀을 보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그 자녀를 받아들이는 거죠. 문제는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보니까 나에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어떤 적용을 하냐면요, 이번 주에는 이 경쟁 세상에서 그 아들을 데리고 아들 이틀 동안 학교 안 보내고 데리고 놀이동산 가야겠다라고 적용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건 미스테리 아닙니까? 이런 경쟁사회에서 아들 이틀 학교 안 보내고 데리고 놀이동산 가겠다? 여러분, 이게 미스테리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일반 사람들로는 할 수 없는 적용이고 간정이죠. 바울이 감옥에 앉아가지고 지금 내가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이게 말 됩니까? 감옥에 앉아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니까 그 내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이 비밀인 것이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 있었어요.
감옥에 앉았어도 밖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편지를 쓸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님 마음에 모시니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고 인생의 미스터리 같은 문제들이 풀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감옥에 살고 있어요. 그죠? 오미크론이라는 감옥이 등장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라고 하는 감옥에 살고 계실지 몰라요. 어떤 분은 직장이라는 감옥, 어떤 사람은 진로, 학업이라고 하는 감옥, 때로는 사업이라고 하는 감옥, 어떤 분은 건강이라고 하는 감옥.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힘 빠지는 거죠. 절망과 낙심과 자질이 되는 것이 감옥 아닙니까? 바로 그런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감옥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닌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을 깨닫고 어떤 상황과 어려운 좌절과 낙심되는 감옥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행복이에요. 우리 한번 좌우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 비밀을 깨닫고 행복해지세요. 이 비밀을 깨닫고 행복해지세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비밀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세상에 좀 재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성령 안에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